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많지요. 이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으로 박철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그걸 삼쾌 그러는데 들어보셨나요? 삼쾌. 쾌식,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쾌변, 잘 싸는 거. 쾌면, 잘 자는 거. 이 세 가지 삼쾌가 있으면은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먹는 거하고 배설하는 건 한 카테고리예요. 그죠?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거, 잘 자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3대 욕망. 이게 먹는 거, 거기는 이제 싸는 게 들어가죠. 자는 거. 그러니까 식욕, 수면욕. 또 하나가 뭘까요? 성욕. 그죠? 이게 이제 사람의 3대 욕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욕 같은 경우를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에 봤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결혼을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다?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3대 욕구가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성생활 잘하고 이게 3대 욕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먹는 문제.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골머리를 썼습니까? 그죠? 잘 먹으려고 건강한 거,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식품을 먹기 위해서 돈 많은 돈 들여서 유기농 식품도 먹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안 채워지니까 먹방이 지금 대세잖아요. 근데 먹방은 사실은 먹는 게 아니고 먹어 치우는 건데, 그죠?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아귀가 생각나요. 아귀. 불교에서 아귀가 그러잖아요. 먹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다 먹잖아요. 아귀. 그러니까 먹방하는 그건 실제적으로 먹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 식품 자체를 우상화시킨 그런 현상인데 아무튼 먹는 거에 우리가 목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뭘 먹는 게 잘 먹는 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게 잘 먹는 건가? 어떤 자리에서 먹는 게 정당한 건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그때는 우상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교도들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우상들 신전에서 드려진 그런 제물들이 특히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됐거든요. 근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류가 그 당시에는
특히 권력자들 부유층을 제외하고 일반 서민들은 고기를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우리 몇십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고기 먹는 때가 언제? 설, 추석, 생일, 그리고 제사. 이거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기 먹는 문제, 일반 서민들은 1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는데 그것도 어떻게 먹는다? 이교도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서민들에게 나눠줬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걸 맛있게 먹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근데 보면은 우상 신전에 드려진 제물은 먹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고요. 유대교 특히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많이 가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뒤덮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신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 8장에 대한 내용은요. 8장은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진짜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은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 강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특징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지식이 많다,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탄이 많이 일어났었죠. 분열이 일어났고요. 그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파당을 형성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지식 때문에. 나는 뭐든지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진짜고 너희들이 아는 건 가짜야. 그래서 구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 지식 결과 또 하나 생긴 게 뭔가요? 고소 사건들. 내가 오라. 그래서 고소가 일어났었죠. 그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 현상도 비슷하죠? 내가 법에 대해서 전문가야. 내가 하는 게 옳아. 이렇게 뭐든지 추진하잖아요.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그 다음 또 하나 음행 문제. 나에게는 더 이상 사소한 건 아무 걸림이 안 돼. 나는 이미 하늘나라 가기로 예약이 돼 있어. 지적인 우월감 때문에 지금 그런 게 벌어집니다. 오늘 우상 문제도, 우상 재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이 나오는 건 지적으로 우월감 가진 사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모든 게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행동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10장은 반면에 일반 사람들에 대한 세부 원칙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건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10장입니다. 먼저 8장부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아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다. 세상에 신이 많다. 하늘에도 신이 많고 땅에도 신이 많다.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정말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걸 인정해줘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게 옳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식물을 먹는 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먹거나 먹지 않거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상 신전에 들어가 앉아서 제물을 먹었고요. 그런 걸 아무 거리낌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내 자유다. 내가 전부 알고 있는 거, 그 바탕하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그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 가정한 최 집사님이요. 상갓집에 갔어요. 아주 친밀한, 안 가서는 안 되는 상갓집.
근데 우연히도 그 상갓집하고 정현진 집사님도 또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두 분이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가서 봤더니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례의식이 불교식으로 치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여기에 기독교인인 내가 불교 예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니나 이제 두 분이 갈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한다고 모여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식에 사용됐던 그런 이제 재물들이 식탁에 차려졌죠. 함께 나눠 먹습니다. 자, 처 집사님은 이걸 알아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우상 재물이든지 아니든지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정현진 집사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현진 집사님은 지금 이게 생각난 거거든요. 우상 재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왜요? 구약 시대 보면은 못 먹는 게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죠. 선짓국을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어떠나요?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있죠. 뭐가 있나요? 추어탕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비늘이 없는 건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돼지 족발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상의 재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정현진 집사님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최 집사님이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맛있게. 그러면 믿음이 강한 최 집사님이 먹으니까 이건 먹여도 되나 벼 하고 이제 정 집사님도 따라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고민합니다. 고민하나요? 그냥 먹죠?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걸 봤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으니까 담력을 얻어서, 10절에 보면 담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용기를 얻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믿음 좋은 분도 먹는데 뭐가 문제가 돼 하면서 먹는데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바울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서 네 자유로 음식을 먹더라도 판단 기준은 누가 돼야 된다? 네가 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돼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는데, 우상 음식을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양심을 보고 먹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걸 먹다가 믿음이 오히려 떨어져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 믿음 약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믿음 약한 사람을 네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 너는 결국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어디다? 네 양심이 아니고 상대방의 양심이다. 바울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만약 믿음 약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은 나는 평생 동안이라도 고기를 안 먹을 거야. 이게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고기 먹는 문제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제 이게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이 넘어가면은 옛날 일부터 끄집어 옵니다. 10장 초반부에 보면은 출애굽했을 당시의 일을 끄집어 내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었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건 뭔가요? 세례죠.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는 게 출애굽이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 신령한 음식이 뭔가요? 만나를 먹었어.
그리고 신령한 음료도 먹어서. 그게 뭔가요?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반석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반석이 뭔가요? 베드로가 반석이죠.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그죠?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전부 구원받았나요? 걸려 넘어졌죠.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나머지 1세들은 전부 죽었잖아요. 40년 동안에 전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부터 나온 게 너희 조상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아론에게 갖다 줬습니다.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먹고 마시자. 잔치를 벌이고 뛰놀았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를 했다. 그 다음에 음행한 게 나옵니다. 민수기 보면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저주를 못하다가 마지막에 발람이 꾀를 가르쳐 줍니다.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중으로 침투시켜라. 어떻게 됐나요?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혼음을 하죠. 그죠? 성적인 문란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십니다. 연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23,000명이 죽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시험을 받죠. 그게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워낙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항하고 원망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불뱀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불뱀에게 물려서 죽지 않으려면은 장대에 매단 구리뱀을 보면은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았고 그 뱀을 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리지 않고 살았다. 그게 뭐다?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표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을 계속합니다. 때마다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죠.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지팡이 살구나무 지팡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역본에 따라서 아몬드 나무 지팡이라고 하기도 하고 돌복숭아 나무 지팡이라고. 아무튼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죠. 나머지 지팡이들은 싹이 안 났습니다.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겁니다.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이러다가 광야에서 전부 멸망당했다. 이걸 왜 말하느냐? 이게 너희에게 본보기가 된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끝까지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다. 너희 조상들도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지만은 결국 광야에서 전부 죽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세례를 받았고 그렇지만은 너희가 행동을 잘못하면은 너희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뭔가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상 음식에
대처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 조건이 뭐라고요? 유익입니다. 유익인데 누구의 유익? 내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은 결국은 공동체의 유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고린도 교회가 공동체 의식이 너무 없었다. 바울이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뭐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지식은 어떻게 되느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너희들이 할 건 지식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지식의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믿음 약한 형제를 우선시하는 사랑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게 곧 뭐다? 공동체를 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익이 누구의 유익? 내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 특별히 믿음에 약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이제 그 이교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신전에서 제사장이 음식을 먹었고요, 술도 먹었고, 그리고 남는 고기들이 시장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팔려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고기가 정상적인 고기인지 아니면은 우상 성전에서 나온 고기인지 판별할 길이 없죠. 써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 건 출처를 따지지 말라. 그냥 먹어라. 두 번째, 이 사람들도 사업상으로 이교도를 만나고 이교도 친구들 집에 초청도 받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식탁 조제를 할 때 그때는 나와 있는 음식은 그냥 먹어라. 누구 양심을 위해서? 초대를 해준 이교도를 위해서 먹어라.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경우, 꼭 그런 사람 있죠. 고기 줘놓고 그거 있잖아, 금방 이교도 신전에서 제사 지는 제물이하고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경우하고 먹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장사 천재 백사장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모로코에서 이제 그 음식 만들어 가지고 방송하려고 그러다가 1시간 반 만에 접었어요. 접은 이유를 아세요 혹시? 모로코 국민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백종원 씨가 할랄 식품을, 할랄 푸드를 준비해 가지고 음식을 조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할랄 식품을 썼다고 그러는데 근거를 어디서 사온 건지 대라, 이렇게 된 거죠.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방송을 못했습니다. 할랄 푸드 알죠? 할랄 푸드가 지금 다이어트 식품으로 잘못 알려지고 위생적인 음식으로 잘못 알려져 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대로 그 도축 방법에 따라서 도축된 고기를 쓰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가축 도축할 때는 전기로 순식간에 이렇게 죽이는데 할랄식으로 잡으려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피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목 동맥을 잘라가지고 피를 빼는데 그냥 안 빠지잖아요. 다리 한쪽을 붙들어 매갖고 천장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목으로 이제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피가 쏟아지죠. 그러니까 긴 시간을 고통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비인도적이 아니고 비동물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할랄 식품 안 먹거든요. 그런데 피가 쏟아지는 거기가 위생적일까요? 비위생적이죠. 근데 지금 잘못 알려져 가지고 위생적인 음식이다, 건강식품이다, 다이어트 식품이다 해가지고 할랄 식품을 선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있죠. 사찰 음식도 건강식으로 지금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금기시하는 음식들이 예전에는 그
미신적인 요소가 강했거든요.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동짓날 동짓죽 먹잖아요. 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붉은색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다음 시험 볼 때 안 먹는 음식 있죠. 미역국 미끌미끌 떨어진다고 안 먹잖아요. 미끄러진다고. 그리고 뭘 먹나요? 찰떡같이 붙이라고. 엿. 이게 참 미신적인 요소죠. 그래서 금기하는 음식들이 정말로 이렇게 독이 있는 음식 아니면 알러지가 있는 그런 음식을 제한 나머지는 종교적인 영적인 것과 관련되는 식품들이에요. 할랄 식품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서 그 이교도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고기가 돌아다닐 리는 없잖아요. 지금 현대 시대에는.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지금 할랄 식품 나왔어요. 사찰 음식 나왔어요. 더 비근한 예로는 우리가 집에서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많죠. 제사 음식 어떻게 할 것인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기준은 그겁니다. 판단 기준은 양심을 위하여 행하라. 그 양심이 누구 양심? 내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양심. 우리가 이제 그 중광 스님 같은 경우에 욕을 많이 하잖아요. 걸레 스님, 광승, 미친충 이렇게 해갖고 기행을 많이 했잖아요.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런 식으로. 그게 왜요? 우리가 중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술도 마시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도 안 먹어야 된다. 이 선입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건 우리 기준이에요. 그죠? 중광 스님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하는 건 기준이 어딘가요?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깨달아 보니까 먹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보는 사람은 어떤가요? 불교식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사 음식이 있어요. 그걸 먹는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선입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은 제사 음식 먹어서 안 돼.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은, 가족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기준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먹어라.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먹으라가 아닙니다. 먹어도 된다예요. 그래서 일부러 음식은 음식일 뿐이니까 할랄 식품 찾아다니고 사찰 음식 찾아다니고 제사 음식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먹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먹어야 되는 기회가 있을 때는 피하지는 말라예요. 찾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금해야 될 건 우리가 음복이라고 그러죠. 음복.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음복이나 그 차례상에 있던 음식 같이 먹는 거나 같은 의미인데, 구분을 하자면 음복이란 건 제사상 앞에서 술 마시고 음식 먹는 게 음복이고요. 그걸 식탁으로 가져갖고 차려는 음식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 이야기는. 그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먹어도 된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찾아 먹지는 말라. 바울이 하는 건 명확합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 유익이 누구의 유익? 내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셔라.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뭔가요? 믿음이 약한 사람 양심, 그걸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랄 푸드 같은 경우는요, 할랄에 반대되는 게
하람이에요. 하람. 그러니까 할랄 푸드는 이슬람식으로 정한 것, 하람은 부정한 것. 그런데 그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음식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해당됩니다. 예술적인 그런 분야까지도. 그러니까 성관계라든가 이게 이제 하람에 속하죠. 부정한 거, 돼지고기 먹는 거 하람에 속하죠.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 할랄이더라도 하람에 접촉하는 순간 하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정한 거라도 부정한 거에 접촉하는 순간 부정한 거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할랄 식품을 제조하는 그 기계에 하람 식품이 접촉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나오는 제품들은 할랄 식품이 아니고 하람 식품입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죠. 할랄 푸드를 담았던 그릇에 하람 식품이 담겼다면 그 그릇은 더 이상 할랄 식품 그릇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생활 전반까지 퍼져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음식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그런 분야에서 정하고 부족한 것은 가려야 된다. 그런데 기준이 뭐다? 양심을 위해서 하라. 누구 양심?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하라. 저는 선짓국 참 좋아하거든요. 추어탕도 좋아해요. 그런데 옛날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걸 먹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뭐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다? 마음속 생각이다. 그런데 그건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악독한 생각, 살인, 간음, 그죠? 모든 나쁜 것들 이게 입으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걸 너무 근심하지 말고 입에서 나오는 걸 근심하는 그런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